자, 오늘도 먼저 팔복을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에서부터 오늘 나누게 될 여섯 번째 복까지 암송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쪽 분단 우리 성도님들만 자신만만하신데요.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네,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성경 한 절씩 외우면 1년이면 52주니까 1년 동안 52구절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하니까 야, 이거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을 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특별히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잖아요. 한 절이라도 그렇게 암송하시다 보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해를 거듭할수록 내가 마음속에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100구절, 200구절, 300구절 이렇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축되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대단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영이 소생하게 되고요,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 중에서 여섯 번째로 복 있는 자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산업화의 발달로 인하여 야기되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기의 오염이나 수질 오염과 같은 환경 오염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웬만하면 집집마다 뭐는 한 대씩 다 있죠? 그렇죠. 정수기 한 대씩은 다 설치해서 정말 이 깨끗한 물을 마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이 맑은 물을 마시는 거 가지고는 부족해서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뭘 설치해요? 공기청정기까지 설치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한 6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새로 지은 사택에 저희 가족이 이렇게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새집 증후군, 이 페인트 냄새가 그냥 방 안을 이렇게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두 달 동안 이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거실에다가 큰 거 하나 설치했는데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거 틀어놓으니까요, 그냥 가득했던 페인트 냄새도 사라지고 그 거실이, 방안이, 집이 쾌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 집에 공기청정기 없습니다. 그래도 이 구리가 아주 공기가 맑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환경 오염보다 더 심각한 오염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오염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마음의 오염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의 마음이 마치 연탄처럼 시커멓게 더러워진 이 오염이야말로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오염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이 환경으로 더럽혀진 자연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이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행은 이 마음의 악한 생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진정한 행복은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팔복은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이 인간의 외부적인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곧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물론 기독교는 이 행동의 문제도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내면, 곧 마음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보다 더 선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마음의 종교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보다 눈에 보이는 외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깊이 만연되어 있는 사상이 무엇이죠?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외모가 예뻐야, 얼굴이 잘생겨야 행복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구호에 동의하십니까? 왜 이렇게 또 겸손한 척 하세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또 미모에, 외모에 자신 있는 분들은 속으로 내심 맞아 나를 두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이 뭐예요? 네? 마음입니다. 중심이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또 어떤 어린이들은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중심은 배꼽인데. 네. 그렇습니다. 사람의 주된 관심은 사람의 외모와 외적인 조건들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1차적인 주된 관심은 우리의 외모나 행동이 아니라 중심, 곧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청결한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카타로스인데요. 이 말은 세탁할 때 사용하는 세탁 용어입니다. 이 카타로스라는 말은 더러움과 불결함이 제거된 깨끗한 상태, 더러움과 불결함이 깨끗이 제거된 상태를 카타로스, 청결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이 때로 인해서 얼룩이 지고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죠? 세탁기에 넣고 물을 붓고 세제를 넣어서 한바탕 돌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싹 빠져서 마치 새로 구입한 새 옷처럼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옷이 청결해진 카타로스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란 본래부터 마음이 더럽지 않고 깨끗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나라도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다 죄인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로 인하여 마음이 불결하고 부패하여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세탁이 되어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깨끗해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카타로스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마음이 정직하며 가식적이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 본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지만 그 마음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카타로스한 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죄로 인하여 만물보다 더 더럽고 부패해진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온갖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유일한 세척제가 있습니다. 유일한 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따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깨끗이 사함받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서 어린 양을 대신 잡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신약시대에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죠? 바로 팔복의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죄를 내통하고 마음이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긍휼히 여기며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시 말해서 팔복에서 첫 번째 복서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다섯 번째 복에 이르기까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차 변화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마음이 한번 청결해졌다고 해서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을까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한번 세탁을 한 옷은 더 이상 빨래를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은 문 닫아야 합니다. 깨끗이 세탁한 옷도 입다 보면 어떻게 되죠? 다시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죽는 날까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죄를 지어서 마음이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남의 아내와 간음죄를 범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심하게 더러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참회시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마음이 심하게 부패하고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제 마음을 깨끗게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청결을 기도하며 사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현재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심각하게 더러워져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속히 청소하고 세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늘 청결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몸의 청결 상태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복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누구를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백성들이 평생 동안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임금님을 가까이서 아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백성들은요, 임금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어요. 뭐 정말 어쩌다가 임금님이 이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이렇게 행차하시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엎드려서요, 이 머리가 이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숙이면서 임금님이 지나가실 때까지 고개를 못 들어요. 임금님 얼굴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그 백성을 불러서 가까이 오게 해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그 임금님의 얼굴을 보는, 아련할 수 있는 것이 평생 동안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예요, 복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육안으로, 이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우리가 본다 하여도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죽습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인간들 중에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나이 80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디를 보았죠? 하나님의 이 등만 보았을 뿐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본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보다가는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배려하셔서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의 얼굴을, 눈을 가리고요,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난 다음에 손을 거두신 다음에 모세는 겨우 하나님의 등만 봤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신 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이 땅에서 직접 볼 수 있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장차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벌어질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뭐를 볼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어디에서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이 썩고 부패해지는 죄로 물든 이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미래의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마음이 청결하셔서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모세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본다, 이 말은 그에게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와 만나고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와 교제할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단지 미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미래의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현재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마음이 정직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자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2절에 보면은요,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22장 11절에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임금 중에 임금이신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 빼고요. 모세는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모세 말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굴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호칭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벗, 여러분의 친구로 삼으시고 싶으십니까? 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네.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아멘만 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청결한 마음으로 사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이분 앞에 주님이 손을 이렇게 내미시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왜 이렇게 주님의 손이 내 앞에 이렇게 내미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너와 내가 친구 사이인데 손 한번 잡아보는데 뭘 그렇게 놀라니? 그러시다. 그렇죠. 여러분, 친구 사이끼리 뭐 손 잡는 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얼마나 평소에 이렇게 주님 앞에 정말 청결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을 사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한번 손 한번 만져보자고 먼저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런 신비한 체험을 누구나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친밀한 교제의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 마음이 정말 청결할 때 주님과 나 사이에 비밀스러운 어떤 체험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정말 10대 때 정말 마음이 청결할 때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체험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이렇게 가깝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셔서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셔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며 잘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이 see라는 동사는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see라는 동사는요, 보다라는 뜻 말고도 알다, 이해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욥기서를 보면 욥은 그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마지막 42장에 가서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그동안 욥이 이 귀로 듣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했었는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보니까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깊이 이해하며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되고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죄로 얼룩져 있게 되면 마음이 흐릿해져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의 의미를 종합해 볼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현재와 미래, 이 세상과 내세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구주한교 성도님들은 모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셔서 이런 축복을 평생토록 경험하며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 노아의 홍수 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보면 노아가 살던 시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정말 인면수심이라는 말처럼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그 마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지는 뉴스는 정말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더러워져서 비윤리적이고 폐륜적인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해야 할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이 청결해지는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노아와 같이 마음이 청결한 의인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노아 홍수 시대와 같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청결하여서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여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마다 팔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평생토록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